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강의 제2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방황을 멈추는 법. 70년 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의 문을 열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폴레온 힐이 노년에 깨달은 진정한 즉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많은 분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맞아. 결국 남는 건 마음의 평화뿐이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도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찾아오는 옛날의 후회,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라는 무기력함. 이런 것들 말이죠. 나폴레온 힐은 1938년에 이미 이런 마음의 병을 꿰뚫어보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바로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인 지 무려 72년이 지난 2011년에야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힐의 가족들은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날카로워서 세상에 큰 혼란을 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힐이 악마와 대화하는 형식을 빌려 인간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심리적 함정을 낱낱이 공개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신 여러분께 이 책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유혹을 이기는 법, 아주 쉽고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저와 함께 인생의 비밀 노트를 펼쳐보시죠. 제1장 우리를 늙게 만드는 진짜 범인. 나폴레온 힐은 이 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로 방황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방황이라고 하면 젊은 시절의 고민 같은 것을 떠올리시나요? 힐이 말하는 방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남의 의견이나 환경에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방황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이제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마음의 운전대를 놓아버리는 것이죠. 힐은 이것을 악마가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늙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유혹은 화려한 쾌락이 아닙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방황을 멈추고 계신 겁니다. 무언가 배우려 하고 나아지려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오늘 하루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걸 먹겠어. 오늘 오후엔 이 공원을 꼭 걷겠어. 이렇게 여러분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시작입니다. 제2장 노년의 마음을 좀먹는 안개. 두 번째로 힐이 강조한 것은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입니다. 힐은 인간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6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니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둘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뒷방 늙은이로 보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이죠. 셋째는 노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힐은 악마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그것은 단지 인간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마음의 감옥일 뿐이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을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 무섭지만 해가 뜨면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햇볕을 쬐고 희망이라는 바람을 불어넣으면 두려움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질병이 걱정된다면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 하나에 감사해 보세요. 남의 시선이 걱정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두려움은 여러분이 바쁘게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제3장 습관의 무서운 힘. 힐의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최면 리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습관의 관성입니다. 우리 뇌는 한번 길들여진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삭신이야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 몸은 그 리듬에 맞춰
정말로 더 아프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최면 리듬입니다. 하지만 이 리듬은 우리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이 말의 뜻은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애쓰기보다 그 자리에 좋은 습관을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승리의 리듬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가 시작됐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식사 후엔 거울을 보며 참 고생 많았다, 장하다라고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새로운 리듬을 탑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년의 우아함은 바로 이 긍정적인 습관에서 나옵니다. 제사장 마이너스 실패와 역경 속에 숨겨진 보물. 우리는 인생을 살며 참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들이 문득문득 떠올라 괴로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단언합니다. 모든 역경 뒤에는 그만큼의 혹은 그보다 더 큰 이익의 씨앗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 여러분이 겪은 그 아픈 사연들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깊이 있는 눈빛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실패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벼리기 위해 온 손님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후회라는 돋보기로 보지 마시고 교훈이라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런 지혜를 얻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악마가 심어놓은 불행의 씨앗은 축복의 열매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주름살은 고생의 흔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훈장입니다. 제5장 마이너스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마지막으로 힐이 강조한 것은 시간과 자제력입니다.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서운한 감정이 더 빨리 찾아오고 고집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힐은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 무엇도 다스릴 수 없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할 때 바로 화를 내기보다 21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 3초의 자제력이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금쪽같이 여기십시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린 기쁨, 오늘 여러분이 나눈 친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 마지막 순간에 찬란한 빛이 됩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결국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나폴레온 힐이 70년 전 우리에게 보내온 편지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러니 절대 방황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어라. 인생의 막이 내릴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사랑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조금 느려질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은 매일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많은 풍파를 이겨낸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실천하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17가지 성공 법칙의 정수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결국 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